안녕하세요. 이번에 세 번째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나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멈출 수 없네, 이어서 바로 불을 내려주소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탄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지난주에 말했듯이 지금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세상은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세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멈출 수 없는 여호와의 은총 때문에 춤을 멈출 수 없던 다윗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오늘 예배 위에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주의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사 권능의 팔을 드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들을 선물 받는 귀한 예배의 처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문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고 어리석은 저희들과 지난 한 주간 또한 동행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역병으로 인하여서 세계 전체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동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두려워하거나 근심치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아버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간구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 날개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김파록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고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모인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세계적으로 더 창궐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속히 치료의 광선을 보내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참 우리 권혁순 권사님께서 권혁순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가 첫 주인데요. 내일 조승훈 장로님, 홍주철 목사님 공서미를 SNS로 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오후 2시쯤 서로 카톡을 통해서 일단 제가 의제를 올릴 테니까 그 의제에 카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때로는 40일 금식도 시키고 때로는 광야로 가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훈련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번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요. 봉헌, 기원, 나눔을 함께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시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가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조건을 삼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일천번제, 목적 헌금, 주정 헌금,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있는 처소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 알아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어진 소득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10의 1조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써서 드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선한 것들로 갚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이 종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 못된 전염병을 향하여 이 시간 명령하게 싸우니 주여 이 시간 주 하늘에서 들으시고 공중권세를 잡은 이 못된 병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야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제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 비추어 너희들은 사라질지어다. 죽을지어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건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새 힘과 강건함과 면역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처소가 건강하고 샬롬과 평강의 영이 거기 함께 계시는 귀한 능력의 장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전쟁의 작전 중에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과 호수 뒤에 물을 등지고 싸우는 전쟁의 전략을 말합니다. 이보다 사자성어 제하분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강을 건넌 후에 배를 불태운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강을 건넌 그곳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죽겠다. 퇴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데요. 싸울 수밖에 없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바로 배수의 진이라든지 제하분주라든지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국가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성공하지만 어떤 이는 위기에 위기를 더해서 설상가상 그것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더 큰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은 누구나 개인적인 위기와 구조적인 위기를 한 번쯤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죽고 이어서 그 아들 왕이 된 아하시야가 어떻게 위기에 대처했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대개는 성경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더라 하고 선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위기를 말씀해 주는데, 본문은 실패자, 그러니까 위기에 잘못 대처해서 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특이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조적인 위기로 정치 외교력이 약화되면서 모압이란 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모압은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와 또 그의 양털,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양털을 북이스라엘에게 곡물로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꾀한 것입니다. 왕하 오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위기는 개인적인 위기로 이 아하시아가 높은 곳에서 밑에 내려다보다가 난간에서 추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추락하면서 아마도 내장이 이렇게 크게 다친 모양입니다. 그가 이렇게 안팎으로 위기를 겪었을 때 대처한 그 반응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 왕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다 보았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 아합 왕이 갔던 길로 여전하게 그대로 답습하여서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그를 그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이세벨이 어디 출신인 줄 잘 아시지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강했던 항구 도시 시돈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아합은 이 대표적인 얘기 하나가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근데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뺏을 수가 없어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나봇이란 사람을 충동질을 해가지고요. 요는 말로 말하면 조폭들을 보내서 높여주면서 야, 당신이 이 나라 왕이 돼야 한다.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해가지고 약간의 반응을 보인 나봇을 반역죄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엘리야는 그들이 네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거다. 네가 피를 흘린 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죽느냐? 시체를 나봇의 시체를 갖다 집어 던져갖고 들짐승이 먹게 합니다. 아주 못된 거죠.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중에 가서 이 아합에게 너도 똑같이 이세벨 너도 똑같이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너의 집안에는 모든 사람이 곧 죽게 될 거고 너에 대해서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지만 내 아들 떼에서 내 가문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재앙을 예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자신에게 최대의 위기가 왔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기를 섬기던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고 싸움을 걸고 있는데
본인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지금 속이 어떻게 된지 몰라서 곧 죽게 된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아하시아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아버지를 망하게 한 우상을 찾아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알세부비 누구입니까? 바알세부는 에그론 지역의 신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그 이름은 본래 그 지역에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파리들이 많이 있는 그 파리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바알세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3장에서는 파리 대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는데 한 서기관, 자 오늘날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 성경 대학 교수가 저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것은 바알세부비라는 귀신의 왕, 파리 대왕의 힘을 입어서 그런 신유의 은사를 나타냈다. 아 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사탄이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느냐?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 말로 얘기를 하지요. 어쨌든 바알세부는 파리의 왕, 파리 대왕인데 여러분 모든 질병은 파리나 모기를 통해서 옮겨온답니다. 그런데 질병을 옮겨오는 신이라고 생각한 바알세부백에 아하시아가 사람을 보내서 그 신전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을 수 있겠니? 나를 고쳐주소서도 아닙니다. 내가 혹시 나을 수 있겠어? 죽음을 직감했던 사람이죠. 네. 과학적으로도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병은 질병의 원인,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상은요,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서기관 정도 해당하는 사람마저도 그런 어떤 우상들의 이야기, 우상들의 전통을 믿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지금 우습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이전 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통이 오래되어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어리석은 역사가 길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찾아 올라가자면 창세기까지, 에덴 동산까지 가야겠지만요.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엘리야가 크게 꾸짖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로 달려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사람의 마음을 해결하는 문제는요,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에게 갖고 세상에서 그 문제를 찾아보려면 더 큰 어려움만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꾸짖고 아하시아는 자신의 문제의 원인 분석을 잘못하고 있었죠. 그런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요,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말씀. 내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것이 곧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결국 너는 그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된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죽게 된다. 그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간을 초월한 분을 찾아가야 맞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염병, 흑사병, 지진, 화산, 태풍, 인간들은 이것들을 미리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이 발생하면 어떻게 피할까 수비적인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발생한 어린 때, 아직 약했을 때, 태풍의 눈이 이제 막 시작할 때 가서 뭘 거기다가 어떤 조치를 해서 태풍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할 수 없냐? 저는 지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바다를 뒤집기도 하고 산을 뒤집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쌓여있던 쓰레기들을 한 방에 다 바다로 다 받아주시고 계시는 어떤 일이 아닌가. 그리고 지구는 서로의 힘을 계속해서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판끼리 부딪혀서 일어나고 이 모든 일은 지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인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더 큰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모아놓은 전쟁 무기들을 누군가 그 핵무기의 키를, 그 버튼을 눌러서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또 어떤 9.11 같은 테러가 우리 가운데 발생되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소문과 테러의 소문과 자연재해의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성경의 표현이죠. 자기 삶을 살면서 쾌락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수많은 부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이런 사실들이 이제는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그 과학을 악한 사람이 지배하느냐 선한 사람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의 미래가, 인류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 중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이 과학의 지배자들이, 4차 산업의 주동자들이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과학으로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 사람도 세상도 아닌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엘리야의 입장을 보면 신앙에 대한 인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쟁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축복, 평안, 위로, 기쁨, 행복 이런 것이 주제에서 이제 점점 우리 신앙은 영적 전투자, 십자가의 정병, 영적 군사,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설교 그 패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세포가 끊임없이 죽어서 각질로, 먼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자라서 보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약 5년씩 그 몸의 세포가 바뀌어서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상태가 이르는 시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몸의 세포들은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과 싸우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죽음과 싸우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만약 당신의 몸에서 죽음과의 전쟁이 끝난다면 당신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화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점점 각질이 되고 껍질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새롭게 세포가 다시 생성하는 이 과정이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이 머물고 멈추고 쌓기만 바란다면 아마도 죽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일반적인 이유,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심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사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세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신을 통해서 만족하고 싶어서 신을 믿는 거죠. 세 번째가 마음의 평안을,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고 싶어서 신을 믿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보다는 좀 더 편하고 평안하고 대접받고 불로소득을 원하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통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날마다 더 많이 쌓기를 바라는 어쩌면 죽음으로 가는 신앙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할 신앙과 신앙생활의 개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신앙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것은 그 신과 그 사람의 마음속의 문제, 누구도 신앙은 평가도 어떻게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세 가지 싸움이 격렬한 전쟁터에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싸움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과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정착되어 있는 그 악의 구조와 그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그 악한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방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악한 구조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의 죄성과 날마다 시시각각 행복과 불행을 걸고 생사를 걸고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자체, 편안함을 찾고 머물려 하고 싸우려 하고 버리지 않고 가지려 하고 그러면 죽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귀하지만 신앙생활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투쟁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교만, 욕심, 분노, 우월감, 억압, 내 만족 등은 적군이 아닙니다. 이들은 훈련하지 않아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 편에 서 있는 아군입니다. 이것을 누가 연습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도 연습하더라고요. 그러나 악한 일은요, 연습하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빨리 습득을 하게 되는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나열했던 어떤 교만, 욕심, 분노, 우월감, 억압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표출되는 어떤 성품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삽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요, 신앙은 정말
우리와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그걸 잘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데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가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인내, 절제, 온유, 겸손, 섬김, 자비, 긍휼, 사랑. 이것들이 우리의 싸움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 반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교만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욕심과 분노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겸손해 보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남을 먼저 대접하려고 하고 자비해 보려고 하고 긍휼을 베풀고 싶고 사랑을 행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 것을 먼저 자꾸 땡기고 챙기고 나도 써야 할 것이 먼저 생각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왜 그래야 되죠? 라고 오히려 묻고. 자, 신앙생활 사실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일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교만과 싸우고 거만하고 또 분노, 우월, 자유, 내만족 다른 사람 억압하면서 혹시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싸우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 영적 성품이 민감하신 분들은 그것들과도 싸울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배신하라, 약삭 바르라, 가족을 살려라, 먹고 살아야 한다면서 우리로 실패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절망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작은 이익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자존심 낮추게 하고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기의 배후들을 살펴보니까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너 죽기 싫지? 너 죽을래? 네 아들이 죽어도 좋아? 네 딸이 죽어도 좋아? 네 어머니가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한 번만 배반해. 요즘 많은 영화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사회약을 끼치는 배반자가 됩니까? 가족들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비가 없어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작품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죽음이라는 무기로 통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의 요청이었음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반격하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당신이 정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셨으니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죽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말씀의 약속,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피가 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예수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사탄이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을 거야.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배반도 하고, 타협도 하고, 못된 짓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탄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죽어, 날 죽여줘,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사탄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겠죠. 그런데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되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사건은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신앙생활이 유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구원, 영생의 그 축복,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나라까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 가는 길을 영국의 유명한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천국을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온갖 유혹과 온갖 방해와 나를 뒤에서 붙잡는 가족들의 문제, 혈족의 문제, 친족의 문제, 체면의 문제, 돈의 문제, 온갖 여러 가지 성공 실패의 문제들이 나를 뒤에서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순례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나라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철로역정이란 책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즐거움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그럼 모순입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까지는 우리는 멍에를 매야 되고 짐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고귀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전투합니다. 사탄과 세상의 악한 구조와 나의 못된 습관, 곧 재성과 싸워야 합니다. 엘리야의 삶은 신앙생활이 악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세상과의 싸움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왕이고 최고 권력자인 아하시야는 선지자 엘리야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인데 감히 자신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 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위기 속에서 엘리야를 무력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데려오라고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50명의 군대가 엘리야를 강제 구인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을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요. 아하시아가 봤을 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야. 뭔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건 이건 조심해야 돼. 그렇게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다시 50명의 군대를 또 보냅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이 하늘에서 그 50명의 군대를 불로 태워 죽여요. 여러분, 2번씩이나 이런 일을 보았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게 맞죠?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게 맞죠. 그게 신앙이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어떤 그 하나님의 제스처,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시아는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엘리야만큼은 어떻게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50명을 보냅니다. 이 50명의 군대가 100명이 죽고 나서 사색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죽게 될 터인데. 그래서 이 세 번째 50부장, 50명의 군대를 이끈 지도자가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하실 수만 있다면 저희 왕 아하시아에게 함께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내려주십니다. 함께 가라. 가서 죽는다고 말해라. 엘리야는 당당하게 이 50부장을 따라서 아하시아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아하시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듣지 않았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보다 어떤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싸웠어요. 성도는 싸워야 돼요. 성도는 죄의 힘과 무력 앞에 굴복하게 하려고 세상에 많은 세력들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한 거룩한 싸움을 계속 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먼저 죽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죄에 굴복해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거룩한 싸움을 싸워 보호하심의 불을 체험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결국 아하시아에게 가서 그에게 말했죠.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그러나 그 권력자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치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엘리야하고 수많은 군대들이 거기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혼을 죽인다는 것은 죽음은 분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걸 두려워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 미움받을까?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앞으로 사업을 하지 못할까?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잘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세상과 연결을 더 하나님과의 연결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왕이시기에 세상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질병도 세상도 어떤 것도 두려움이 우리에게서는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신앙생활하면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답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의 실패, 지금까지의 패배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늘부터 싸워서 이기십시오. 또 지면 안 됩니다. 습관처럼 패배가 계속 점철되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아이고 나는 그냥 지고 살래요. 세상이 아직은 너무 좋아요. 내 신앙은 아직은요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어요. 너무 목사님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면 하나님을 조금만, 말씀을 조금만 대해도 내가 다시 이길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요청하는 게 약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컵에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채우면 되듯이, 컵에 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채워야 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많이 채워서 신앙의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세상의 구조가 너무나도 강합니까? 체면과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방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 모아놔 보십시오. 여러분 것인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신 대로. 저는 천국에 대한 예화들을 할 때마다 항상 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형태만 신앙생활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가서 당당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껍질이야. 그냥 할 수 없이 하면 할 수 없이 맛이 나. 제가 사과 얘기했죠. 똑같은 형태인데 똑같이 맛있게 생겼는데 왜 내 사과는 실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일 성수 당당하게 하십시오. 10의 1조 당당하게 하십시오. 선교 행사에 당당하게 참여하십시오. 나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뭐가 겸손이냐고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그런데 안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간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을 좀 설득시켜서라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니까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평안 주셨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실 거예요.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교회는 성도, 영적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악한 세상을 바르게 이해시키는 곳. 여러분, 신앙과 신앙생활의 컨셉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고귀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은 현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주간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싸움터로 떠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충전하시고 전략을 제공받으시고 지혜로운 성도로서 하나님의 전쟁 전략법을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다면, 또 위기를 맞기 전이라면 우리를 전쟁터에서 바른 지혜를 주시고 승리의 전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아하시아처럼 바알세불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찾게 하소서.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으로부터 나온 문제를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해결받는 우리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아시아처럼 개인적인 위기와 구조적인 위기를 만나서 우상을 찾아가지 않고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에 나가 자기 할 일을 감당했던 그 강력한, 그 신실한, 그 성공한 선지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의 가족들 위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전 세계 위에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조국 대한민국 이 땅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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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리하시옵소서. 주여 속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새 힘을 얻게 하여